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과 달리 사람의 삶은,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갈등하며 갈등과 함께 삶을 살아낸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가운데 있어지는 갈등입니다.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끊임없는 갈등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하지?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언제까지 다녀야 하지? 이런 갈등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데, 삶에서, 사람의 내면에서 이렇게 있어지는 갈등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있어지는 갈등입니다. 부부 안에서 있어지는 갈등도, 자녀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간에 있어지는 갈등도 왜 하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성장 과정 중에 있어지는 갈등 또한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관계를 형성하면서 얼마든지 충돌,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을 통해서 그 인격이, 그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앞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인격의 성숙이고 신앙의 성숙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 그 삶에서, 그 내면에서 얼마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례 요한의 영적 갈등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감옥에 갇힌 지 6개월 정도 지나서 1년 사이에 있어진 갈등입니다. 감사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선포로 시작된 복음의 역사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많은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왕성한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경 많은 곳을 봐야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기 위해서 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전도 역사가, 복음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예수님을 통한 이 복음의 역사에 대하여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종종 전해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제자들이 감옥에 면회 와서 무엇이라 말했겠습니까? 선생님, 선생님한테 세례받았던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예수라는 분이 제자들을 선택했는데 하나같이 그렇고 그런 사람입니다. 어부 출신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세리 출신 마태, 한 사람 한 사람 선생님보다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랬구나.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전해 듣는 가운데 어느 순간 요한 자신도 모르게 요한의 내면에 영적 갈등이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영적 갈등 가운데 요한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어 질문을 하니 3절입니다. 예수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무슨 질문입니까? 갈등이 근본적 갈등입니다. 교회를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 할 때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았고, 또 그 메시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오실 그이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깜짝 놀라지 않아요? 이 의심이, 이 갈등이 누구에게 있어졌다고?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서기관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는 게, 아니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은 그냥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언되어진 만큼 요한도 예언되어졌어요. 어떻게? 메시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주님의 길을 닦는 자로. 메시아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메시아가 사역할 수 있도록 복음의 기초,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요한은 그의 부모 엘리사벳과 사개를 가장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도 가운데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태어났어요.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도 주었고, 또 광야에서, 풀 한 폭이 나오지 않는 광야에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누군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는 복음을 외쳤던 사람. 때가 되었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말씀하신 대로 하늘 문이 열려 그 세례의 현장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늘의 음성이에요. 세상에서 누구에게 듣던 소리가 아니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순간 세례 요한의 눈이 열려요. 그 세례 사건을 통하여 예수 안에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메시지가 달라져요. 어떻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엇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안에 예수가 보여진 것이요, 무엇보다도 그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누가 복음을 세례 요한만큼 보았고,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세례 요한만큼 들었고, 그 복음을 만졌다면 누가 요한만큼 만질 수 있었겠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 몰려왔을 때, 요한은 그때부터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에게 가십시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다 예수에게로 보냅니다. 심지어 요한의 제자로 살겠다고 헌신되어졌던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아,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저 예수에게 가, 예수님이 메시아야.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갔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머물러서 예수에게 가지 않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로 하여금 선생님을 떠나 예수에게 가라 하셨습니까? 안 됩니다. 의리가 있죠. 우리는 선생님 버릴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 선생에게 다 갔지만 우리는 선생님이 전부입니다. 요한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신랑의 들러리다. 신랑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야 한다. 너희도 가라. 안 됩니다. 이 대화가 반복되는 가운데 요한이 충격을 받고 모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소수의 무리 앞에서 이들도 예수님에게 가야 하는데, 이 소수의 무리 앞에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길목에 자기 자신이 길을 예비하는 자가 아니라 장애물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천 사람 만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소수의 무리로 하여금 예수가 예수 될 수 있도록 요한이 모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소수의 사람들,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장애가 되고 있는 자신을 합법적으로 제할 각오입니다. 그 각오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 영광이고 나는 내려놓고, 예수님은 크게 되고 나는 작게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요한이 순교의 각오를 한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소수의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장애물이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가운데 누구도 자신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지 않기를 원했던 세례 요한의 영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정신을 하나 봅니다. 사실 이 소수의 무리들만 무시하면 요한은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예수에게로 보낼 수 있고 기독교 역사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은 그 천사람 만사람의 큰 일보다 이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예수님 되기를 원하며 합법적으로 순교의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의 특징은 큰 일만이 큰 일이고 작은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도 큰 일이 될 수 있고 큰 일도 작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원리입니다. 요한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복음을 외쳤던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외쳤던 요한이 스스로 순교의 각오를 하고 감옥에 가기를 원하면서 선포의 색깔을 완전히 바꾸고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헤롯 궁전 앞에서 헤롯의 비리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헤롯의 부정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부정을, 대통령의 비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다릅니다. 그 옛날은 왕정시대입니다. 왕의 명령 하나에 사람이 죽고 살 수 있는 세대입니다. 요즘은 세대가 달라져서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을 욕한다 해서 누가 가두고 죽이는 세대는 아닙니다. 요한은 헤롯의 비리를 외치는 목적은 헤롯의 비리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감옥에 가두시오. 나를 순교할 수 있게 해주시오. 입니다. 그렇게 요한이 감옥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삭막한 감옥에서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사건이 있어진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 엄청난 세례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의 영적 갈등을 보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죠? 과거에 대단했던 사람도 이런 의심, 이런 갈등의 골짜기에 빠질 수 있구나 싶은 거죠. 왜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좋은 씨앗이 뿌려진 밭에 가라지 씨앗을 덧뿌리듯 어느 순간 세례 요한의 가슴에서 영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고
하늘의 음성을 들은 자였고, 하늘문이 열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자였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여 스스로 순교의 각오를 하고 감옥에 왔지만, 어느 순간 조용히 자기 자신 안에 둥지를 틀어버리고 있는 이 의심, 영적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종종 드렸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내 안에 믿음 아닌 것들이 어느 순간에 솟아날 수 있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입니다. 끊임없이 믿음이 아니면 어느 순간 이 믿음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산이 들어오는 순간 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찾아온 유혹, 핍박, 고난, 이것을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에 갈등 가운데 둥지를 들고 오는 이런 의심들,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요한을 보면서 요한의 고백대로 그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물론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도 날마다의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모세가 대단하고 다윗이 대단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야. 그들도 역시 매 순간 하늘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해. 자, 우리가 보기에 다윗이 대단해요. 우리가 보기에 히스기야가 대단해요. 우리가 보기에 요한이 대단해요. 그래서 나보다 내가 대단하게 본다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가 누구여도 그 꼭지에서, 그 안에서 역시 내면의 갈등 있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오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누가 나락에 떨어져, 목사가 나락에 떨어져 기독교를 흐릴지라도 세상에 그럴 사람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그럴 수 있다. 이게 정상. 그럴 수 있다. 대단해 보여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 이런 갈등을 이겨내는 것이죠. 믿음 아닌 것이 내 안에 있지만, 사명 아닌 것이 있지만 내 안에 이걸 이겨내는 것입니다. 32년째 목회를 하는 저 돌이켜보면 끊임없는 이 갈등과의 싸움이었어요. 때로는 어느 날 밀려오는 생각들 앞에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빛나교회 목사로 어울리기는 한 것일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누구를 보아도 망가지로 부족한 저는 언젠가 강단에서 하염없이 내 이력을 늘어놓으며, 주님, 나는 이것도 부족해요, 이것도 부족해요. 근데 지금의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주님, 나 어떻게 해요? 할 때 언젠가 주님이 세미하게 제게 주신 위로가 있어요. 재명아, 내가 너 그거 부족한 거 다 알고 목사시켰거든. 베드로가 어부인 거 알지만, 도마가 세리인 걸 알지만 저들 제자 삼았듯 너 이제 나한테 부족한 거 말하지 말아라. 부족한 것만큼 능력을 구해라. 부족했던 만큼이나 은혜를 구하라. 제가 밀려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가 누구여도
과거에 대단한 사람이어도 이제 나는 괜찮아. 아니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볼 수 있어요. 시편 기자가 깊은 골짜기에 빠져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42편 3절부터 보면 나오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기도는 많이 하지만 내 삶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어?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러면서 과거를 돌아봐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에서 전에는 우리 예배당에 갑시다, 기도하러 갑시다, 그리고 다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들을 인도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마저 깊은 골짜기에 빠져있는, 이때 시편 기자는 5절에서 이렇게 외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무슨 말이에요? 누가 나에게 해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나에게 바라는 거예요. 유재명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니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를 부르신 자도 너 저 찬잔 삼으신 자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마라. 그가 너를 도울 것이고 너는 결국 찬송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 대단한 사람도 무너질 수 있죠. 신앙의 원리가 뭐예요?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그 바로미터는 오늘이라. 과거의 신앙의 추억이, 과거의 신앙적 경험이, 내가 뭐 금식을 며칠 했어, 내가 40일 금식했어, 내가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 내가 도봉산 제일기도원에 가서 금식했어, 기도했어. 신앙의 이력을 아무리 포장해서 늘어놓아도 지금 너는, 오늘 너는, 오늘의 시험, 오늘의 갈등을 이겨내야 합니다. 과거의 신앙적 경험이 추억은 되지만 능력이 될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예수 안에 있는 나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차가 두 레일을 달려요. 빵 하고 달려요. 모든 것이 다 서요. 가로막을 것 없어요. 그게 기차예요. 기차가 탈선하면 아무리 멋진 기차여도 고철덩어리에 불과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어느 날 믿음이라고 하는 열차에 올라탔어요. 우리의 가치는 가난할 수 있지만, 병들 수 있지만, 철회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서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혹시 느껴보지 않았어요? 탈선하여 신앙 안에서 내려와 부자가 되고 출세해본다. 내면의 깊은 곳에 나 자신을 감싸는 영적 초라함은 감출 수 없어요.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세례 요한이 영적 갈등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뭐죠? 누가 버려도 먼저는 마귀 역사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해도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지만 가룟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마귀, 그죠? 예수님은 그 마귀를 봤죠. 사람에게 베이지 않았죠. 베드로 뒤에 숨어 있는 마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베드로의 말 앞에, 베드로야, 너 왜 그 모양이니? 이게 아니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아니었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었어.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한 가지 배우는 게 뭐죠? 마귀는 하나님을 없어, 완전히 부장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의심하게. 마귀는 하나님 없어, 아니에요. 의심하게. 예수님의 능력도 기적도 인정하지만 그 앞에서 나 자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인가? 혹시 아닐 수 있는 것 아니야? 그 온갖 것을 다 보았고 들었고 체험했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도 언제든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 더해가듯 어느덧 온 세상은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지난 1년을 살아냈어요. 처음에 코로나19가 왔을 때 정말 어리석고 부족했던 저는 우습게 알았어요. 한 두어 주 정도 교회 예배 못 드리면 회복될 수 있겠지? 한 달 정도면 될까? 아니요. 어느 순간 1년이 되는 가운데 세례 요한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져가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계획을 세워도 소용이 없고 무엇을 해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은혜 안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고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던 우리가 어느 순간에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영적 갈등에 빠지게 된 이유가 그 처음이 마귀 역사라면 두 번째는 어떤 세례 요한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인간적 요소 아닐까? 내 생각과 다른 예수님. 우리가 똑똑한 우리 인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대부분 하나님이 내 생각에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춤을 추어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1년 가까이 있어지면서 그동안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오는 가운데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통하며
어느 날부터인가 흔들리는 거예요. 긴긴 고난 가운데 약해진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복음의 역사가 감옥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갇혀있는 감옥이라는 울타리 밖에서는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복음의 역사가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대. 죽은 나사로를. 그렇다면 무덤을 열어 나사로를 살렸다면 이까지 감옥문 열어줄 수 있는 것 아닐까? 아니, 감옥문을 열어 요한을 나오게 하면 요한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어. 예수님 가시지 못하는 곳에 저 사마리아에, 저 로마에 가서 회개하라 외치며 예수를 만나시오, 얼마나 크게 외칠 수 있겠어.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복받았다고 간증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아파트 분양받았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나는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어떤 때는 복음의 외로움이에요. 복음을 믿기는 믿는데 믿는 만큼 외로운 거예요. 명절에 일가 친척들 만나보면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다 예수를 알든지 모르든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듯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나는요 하나님, 이렇게 사역에서의 외로움도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했다는데 하나같이 누구예요?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능해요. 이게 인간의 생각 아니에요? 근데 어부들, 세리,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감옥에 있는 자기 자신을 꺼내주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일을 하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한없이 말도 안 되게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한대요. 자기 자신만 외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요, 영적 외로움이고 복음의 외로움이죠. 그 요한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그이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일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요한을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질문하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가서 듣고 본 대로 이야기를 해라. 가서 전하라. 오늘 4절 5절 말씀이 그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방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아, 네가 원하는 대로 지금 되고 있잖아. 너의 사명, 네가 기대했던 대로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이런 역사가 있잖아. 세례 요한 없이도 계속되어지는 복음의 역사죠. 세례 요한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만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가운데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나 없이도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이 감사할 요인이 아닌가?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일을 울타리 안에 가두어 사람의 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그냥 성경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보면 감사해야 할 것 아닌가? 울타리 안에서는 감옥에서 나 혼자 씨름하고 있는데 울타리 밖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대. 나 없이. 그럴 때 여러분은 어찌할 것 같아요? 감사한다. 2번 배 아프다. 어때요? 근데 또 생각을 바꿔보면 이러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막 집사님들이 다 복받아서 간증하고 어떤 장로님이 복받았다고 간증하고 막 가는 걸 보면서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가고 있으니 감사하잖아. 이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은 여유가 있어. 한쪽이 쓰리기 시작해. 근데 만약에 그가 우리 아들이라면, 내가 고난 중에 있고 역경 중에 있는데 우리 아들이 딸이 엄마 나 이번에 이렇게 은혜 입었다, 나 이렇게 복 받았다 하면은 그냥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아들아 그랬구나, 딸아 그랬구나. 세례 요한을 감옥에 그냥 두신 이유가 뭘까? 세례 요한은 최고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선교에 각오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놀랍게 요한에게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도록. 예수님의 답변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 삶을 사노라면 예수님 때문에도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다른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축복하고 나만 외롭게 만든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해도 너무해요. 이렇게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에게 그러하다면 목사님에게는 그러하지 않을까? 때로 살면 부모에게 서운한 건 없을까? 근데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예요? 무엇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 무너지지 말아라.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말아라. 네가 걸어왔던 길, 지금 걷고자 하는 길을, 그 복음의 외로움, 어쩌면 그 처절한 그 연약함 속에서 그 길을 가야 한다. 그 길을 이겨낼 수 있는 원리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라. 기도해라.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갈망. 과거의 은혜는 추억은 되지만 능력은 될 수가 없어. 오늘 나는
지금 나는 무엇보다도 나는 많이 내려놓은 것 같은데 주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담아주시려고 하는지 더 많이 내려놓으래요. 남은 내 생각, 남은 내 자존심, 남은 내 감정 다 내려놓으래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가장 멋진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감옥이라는 환경, 그 처절한 거울에 비추었을 때 세례 요한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가치는 오직 예수 안에 있었어요.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과거가 가치가 있고 오늘이 가치가 있고 미래의 소망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차가 달선하듯 예수 안에서 잠깐 벗어나 내려와 버리면 나는 어느 순간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감옥이라는 환경 앞에서 나를 비추고 가난이라는 환경 앞에서 질병이라는 환경 앞에서 나를 비추면 근본적으로 뿌리가 흔들려 버려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하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울어야 하고 나는 언제까지 기도해야죠? 이렇게 말입니다. 오직 감옥에 오기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왔어요. 그 주님을 붙들고 오늘을 이기고 있고 또 주어진 앞길을 가야 해서 한없이 서운할 수 있죠.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이 신방만 한번 왔더라면 이런 생각들, 제자들이 또 전해줄 때 이런 말 안 들려줄게. 선생님 엊그제 예수님이 여기 감옥에 잠깐 들렸어요. 왜? 여기 앞에 지나가셨었어요. 그러한 소리들이 세례 요한을 흔들지라도 세례 요한의 가장 존귀함은 오직 예수 안에서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나의 삶의 가치는 메시아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것에 흔들리지 않을 때 세례 요한은 감옥도 이길 수 있었고 그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었던 것 아닐까? 마귀는 오늘 또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어쩌면 흔들어요. 네가 믿어본들, 네가 기도해본들, 네가 이렇게 예수 안에 산다고 몸부림쳐 본들, 그 수많은 흔들림 가운데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명절 끝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들었든지 관계없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주님, 내 삶의 가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왔고 주님 안에서 앞으로도 나는 갈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라 해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송으로 이 고백을 하며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송하며 주님 나는 이길게요 고백합시다.